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서울시청 근처를 갔어요. 우리 구독자님과 식사하면서 소주도 각 한 병을 하는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3일 신고 그 다음 편 언제 나오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아차 싶어서 오늘 그 다음 편 신에 대한 가르침을 옮겨봅니다. 신훈. 이 부분 신훈은 해석에 따라 상당히 다른 펼침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냥 쉽고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그런데 신을 뭐라고 번역할까요? 그냥 신? 또는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어느 발음이 에너지가 강한가 그렇게 느끼기로 했습니다. 신은 너무 여러 가지 신의 개념이 잡탕이 되어 있어요. 조왕신부터 해가지고 칠성신, 무슨 신, 수만 가지 신을 인간이 만들어 놓아서 좀 순도가 낮아요. 그 파동이.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종교적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원래 이 3일 신고 시대에 우리 민족이 부르던 그 호칭 바로 하느님으로 합니다. 하느님. 맨 첫 줄 볼까요? 신제 무상 1위. 신은 계신다. 어디에? 무상 1위에. 무상 위 없는 1위. 첫 번째 자리에. 오, 멋지네요. 하느님은 위 없는 첫 자리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정말? 지금 우리는 남의 하나님 또는 학문적 의미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둘째치고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는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 또는 도솔천, 하보나에 계시나요? 유토피아, 무릉도원, 아니면 저 천상 높은 서방세계? 자, 환웅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위 없는 첫 자리에 계신다고. 이 느낌이 오시나요? 복잡한 표현은 아닌데 깊이 숨 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 쉬어볼까요? 여기는 숨쉬는 문자인문학입니다. 무상, 위 없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상보리, 그러면 위 없는 진리, 이런 식으로 무상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죠, 경전에.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지나가요. 한자나 알고 넘어가려고 하죠. 우선 위는 어디일까요? 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파고들어서 그 골수를 뼈다구로 움켜쥐는 게 바로 문자인문학입니다. 위는 쉬워요. 높은 곳이죠. 더 큰 시야를 가지는 곳입니다. 쉽죠? 어느 아기가 친구에게 사탕을 뺏겼어요. 화가 나겠죠? 또는 울고 또는 반격을 하겠죠. 때리겠죠? 그런데 철이 든 후에는 어떨까요? 그런 일에 웃고맙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아기가 아장아장 다가와서 당신이 들고 있는 사탕이나 껌을 싹 뺏어간다고 해봐요. 귀엽고 웃기겠죠? 자, 당신은 더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더 큰 시야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사기를 당했다, 돈을 뜯겼다. 그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일지도 모르죠. 후련한 일일 수 있어요. 갚는 거예요.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돼요. 그래야 새 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알아지는 그 의식의 상태가 그 이전보다 발끈하고 억울해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 상태보다 더 위인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책임을 내게 전가하는 그런 치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도 수시로 정말 화나겠죠? 밉겠죠? 이 의식 상태에서, 화나고 미운 이 의식 상태에서 위는 어디일까요? 자, 진실로 1만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 보세요. 의식의 날개를 움직이면 1만 미터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느껴보세요. 그 모두 얼마나 귀여운 일인지 느껴보세요. 또는 100년 뒤로 날아가 보세요. 의식의 날개는 시간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0년 전에 내 상사였던 이가, 지금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가 내게 삿대질하며 결제 서류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돌아보세요. 그건 얼마나 진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일까요? 어쩌면 눈물이 나도록 사랑스러운 생명들의 준동일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위입니다. 물론 그것도 최고의 위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위입니다. 그렇게 가장 위의 첫 자리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이 가능해야 그 자리에 잠시라도 날아올라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죠. 가장 시야가 높고 반경이 가장 넓으며 모든 것을 품은 그 자리,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맞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 그 너머이니까요. 하지만 그쪽으로 우리 시선을 향해 두는 건 어때요? 위쪽으로 말입니다. 아래가 아닌 위쪽으로. 거기가 무상일위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덕, 대혜, 대력. 자, 한자들은 그리 어려운 데는 없네요. 고맙죠? 큰 덕이 있고, 쉬는 말입니다. 큰 덕이 있고, 큰 지혜가 있고, 큰 힘이 있답니다. 그럴 것 같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한 거죠. 큰 덕, 큰 지혜, 큰 힘. 자, 큰 건 둘째치고 덕은 뭘까요? 며칠 전에 덕에 대해서 컨텐츠 올렸었죠? 그것도 보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미리 보셔도 좋겠죠? 착하게 살다 보면 그 착함이 응결돼서 하얗고 뽀얗게 몸에 엉겨요. 파동을 엉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그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기특하게 느껴요. 내가 바로 살았을 때는, 착하게 살았을 때는, 세상을 위해 봉사했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볼 때 자신이 기특하죠. 그러면은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쏙 높아지면서 덕이 송알송알 맺혀요. 그리고 내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나 말이나 따뜻한 말, 위로, 격려, 칭찬, 감사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반대로 또 나를 감사히 여기고 미덥게, 미쁘게 여겨요. 그러면 또 내게 덕이 응결됩니다. 말 그대로, 어른들 말 그대로 덕은 쌓이는 것이죠. 그 쌓인 덕은 다른 생명체들의 호감을 당깁니다. 그러니 복을 받겠죠. 어떻게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복을 받은 내 덕을 느낀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내 상사가 나를 이쁘게 보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자식들이 나를 또 이뻐해주고, 이런 일이겠죠? 심지어 지나가던 신명들이 복을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이쁘니까요. 그 이쁜 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그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가끔. 전체 생명의 확장에 공을 더한 존재이니까요. 반대로 남에게 미운 짓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게 산 사람은
업이 쌓입니다. 말 한마디 밉게 하고, 행동하는 게 꼭 자기 위주로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좀 시커매 보이고, 그러면 업이 쌓여요. 그건 색깔이 좀 시커멓쭉쭉합니다. 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 업력이라고도 하고, 업이 내 몸의 주변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으면, 물론 이것도 보이진 않아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파동의 일이니까. 나중에는 그런 파동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시간 문제죠. 그 악취가 사람들을 찡그리게 만들어요. 업은 말이죠. 심지어 동물도 그걸 느껴요. 더 빨리 느끼죠? 사람은 사기꾼한테 속지만 동물은 그런 에너지를 느낀단 말입니다. 오히려 식물도, 사나 돼지도 그 존재에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니 귀신들도 지나가다가 그냥 안 가고 한 대 쿡 쥐어박고 갑니다. 딴지 한번 딱 걸고 가요. 이렇게 복은, 즉 덕은 복을 당기고 업은 재앙을 당깁니다. 천자문에 나오죠, 이런 말이. 화인학적, 이런 식으로. 지혜는 뭘까요? 자, 이런 잊지 않은 거, 그런 게 지혜입니다. 위를 향해 날아오르게 만드는 길, 그거를 다르마라고도 해요. 다르마. 모든 세상의 일에 반응하는, 본능적으로 반응만 하던 동물적 나를 이제 아무렇지 않음으로, 즉 무로 돌려서 쉴 줄 아는 것, 그걸 반야라고 하죠. 그게 지혜입니다. 당신을 더 높게 밀어올리는 은혜로운 바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구하죠? 히말라야를 갈까요? 피라미드? 잉카족? 마야 문명에 남아있는 후손들?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남이라고 해봤자 그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악인은, 나쁜 사람은 당신 안에 어둠을 비춰주고, 선인은 당신 안에 덕을 비춰주고 환하게, 현자는 당신 안에 깊은 살림살이를 다 비춰줍니다. 또 성자는 당신 안에 하나님을 비춰주죠. 그래서 성자입니다. 당신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 지혜입니다. 그걸 서로 비추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볼까요? 자, 세 번째 힘을 얘기했죠. 대력. 하나님은 힘이 있다네요. 힘은 무엇일까요?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지는 권능이지요. 걸음마를 떼는 것도 힘을 얻은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입니다. 힘 없으면 사랑 못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힘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도 이쁜 사람이 없나요? 힘이 빠진 겁니다.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 힘이 빠져버렸네요. 어떡하죠? 감사도 힘이고 위로도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삶을 삶답게 만들고 빛을 빛나게 만들며 상향의 날개를 퍼득이게 만들고 지혜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게 다 힘입니다. 송과체를 여는 것이 힘이고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을 여는 것이 모두 힘입니다. 그 힘의 가짓수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힘이 고갈되어 갈 때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속이 싹 좁아져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게 돼요. 그러면 저 벌레처럼, 건드리면 꿈틀하는 벌레처럼 본능적이 되고 생존적이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덕은 고갈되죠. 그리고 업이 쌓이게 되죠. 힘을 얻기 위해 다시 덕을 쌓고 업을 갚으려는 그 방향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 방향성을 스스로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데, 이것은 마하라고도 하는데 그냥 사이즈가 크다는 그런 단순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과 영원에 있다 있음을 뜻합니다. 질 수 없는 것을 마하라고 해요. 질 수 있으면 진정 큰 것이 아닙니다. 조건도 없고 특정 대상도 없고 제한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대자비. 아가페가 대자비입니다. 돌려받기를 바라지조차 않는 덕, 그것이 대덕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당신 어떻습니까? 베푼 것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돌려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대덕은 아니죠. 내가 지혜롭다라는 그런 상조차 없는 지혜가 대지혜입니다. 대혜. 내가 너보다 더 안다. 내가 알고 너는 잘 모른다. 이런 상은 지혜가 아니죠. 잘난 체죠. 그리고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여기서 내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게 대력입니다. 위대한 힘이죠. 생천주 무수세계.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볼까요? 생천, 주, 무수세계. 하늘을 내셨어요. 생천. 하늘이라는 이 공간조차도 그 하느님이 만든 공간이죠.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거하려고. 하느님도 자신이 거할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가령 당신의 의식의 불이 꺼진다면 그 순간엔 우주도 하늘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하늘도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깊이 숨 쉬면서 이것을 느껴보세요. 이 우주에는 무수한 세계가 있을까요? 많은 세계가? 네, 있습니다. 그 무수한 세계도 모두 하느님이 주재하십니다. 창조하고 다스립니다. 하느님 대단하죠? 이런 아빠 엄마 있으면 좋겠죠? 축하드립니다. 바로 당신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조신신물 섬진무루.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조신신물. 이 신도 어떤 그런 만물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더 재밌는 게 뒤에 있어요. 섬진무루.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심이 없으며. 자, 만물이란 하나에서 나왔겠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 즉 요만한 씨앗에서 이 커다란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도 그 시원으로 돌아가 보면 한 점이라는 생각 드십니까? 마치 빅뱅의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빅뱅보다 훨씬 이전. 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티끌만한 것도 빼뜨리지 않아요. 이 창조라는 게 어느 일순간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느님의 생명광은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생명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우주는 자연스럽게 팽창하는 것입니다. 무한을 향하여. 여기서 섬진무루라는 표현을 잘 느껴보세요. 미세하게 촘촘하여 새어나갈 틈이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즉, 덕과 업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인과 응보의 원리에서,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한 착한 일들, 아무도 못 보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때요? 든든해지고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안해집니까? 자, 소소영령, 불감명량. 소소영령이란 말을 자주 쓰입니다.
밝고도 신령하다 이런 뜻이죠. 밝고 신령하고 신령하다. 왜 밝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상태는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 밝죠. 생명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지고 더욱더 밝아지고 생명력을 잃어갈수록 힘을 상실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존재가. 얼굴빛도 어두워져요. 그리고 불감명량, 이름을 지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가령 아들이 지어줄 수 있나요? 없거든요. 이름은 아랫사람이 지어주는 것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굳이 이름 짓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인지라 불러봅니다. 누구는 알라, 누구는 야훼, 누구는 여호와, 누구는 옥황상제.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는 하느님이라 불러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호칭을 했으니 편안하죠.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죠. 하느님. 측량도 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무한을, 영원을 무엇으로 측량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 하였던 게지요. 성기원도 절친견. 자,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반드시 친히 모습을 드러내시니. 자, 이 구절이 아주 묘합니다. 이건 하느님을 실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노하우입니다. 엄청난 한방이죠. 첫째, 소리입니다. 소리는 파동이죠. 하나님은 파동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이릅니다.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 그것은 음악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종이에 박힌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글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글씨도 파동이거든요. 어쨌든 이걸 합쳐보면 이건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뭘 기도할까요? 원도. 바로 원하는 바를 기도합니다. 참 쉽죠? 우리 할아버지들 너무 쉽게 써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자,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데 뭐뭐 되게 해주세요 하는 미래 기대형이든 나는 뭐뭐입니다 라고 말하는 현재 완료형이든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완료형을 좋아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 그걸 좋아해요. 그래야 결핍감이 아닌 충만감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게 더 충만합니까?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는 가난뱅이의 결핍감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부로 이미 부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당당한 선언이고 기쁨에 차 있는 것이고 주인공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가득하죠. 느낌이 이미 부자의 마인드인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고 그렇게 소리내어 바라는 바를 기도하면 절친견 한답니다. 절친견. 이걸 어떤 분들은 친히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그런 말을 여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방법을 왜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 이것을 확실히 그렇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우리 절묘하다 이런 말이 있죠? 묘한 게 끊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끝내주게 묘하다는 뜻이죠. 바로 끝내주게. 또 절경이다. 이거는 풍경이 끊어진 겁니까?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풍경이란 얘기죠. 바로 절친견도 그것입니다. 자성구자. 와, 이제 마지막 8글자가 남았습니다. 자성구자. 그 하나님을 어디서 구하느냐? 저마다 지닌 본성에서, 자성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죠.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로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느끼죠? 어디서 실감할까요? 마지막 4글자가 그 답을 줍니다. 강제이뇌. 강, 내릴 강, 있을 제, 이는 바로 this 뭐 이런 뜻입니다. 머리꼴, 바로 이것 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뭐 이런 의미죠. 머리꼴, 바로 우리 뇌죠. 뇌 어딜까요? 지성을 담당한다는 전두엽, 아니면 감정과 이성을 분담한다는 양쪽 측두엽, 좌뇌우뇌, 아니면 지식의 대도서관, 우주정보의 대도서관이라는 후두엽. 이런 말 처음 들으시죠? 우주 지식의 대도서관이 후두엽 맞습니다. 자,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정수리, 두정엽.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디에 하나님은 내려와 계시는가? 니환궁입니다. 니환궁. 어디일까요? 송과체라고도 하죠. 여기에 그 신의 분광이, 분신이, 씨앗이 계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은 천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늘궁. 하늘궁은 뭘까요? 천국일까요? 아니면 아주 행복만이 가득한 어떤 세계일까요? 천궁을 가는 길을 천궁훈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소성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아, 참, 당신은 천궁을 가시겠습니까?